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묵은지 닭, 찌개를 먹었는데, 김치가 참 맛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나물도 특별히 버섯이었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저 난로를 꺼서 다행이네요. 졸지 마시고 따뜻하니까 졸기 딱 좋은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1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가에 보니까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를 품으라고요?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는 이거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4절까지는 구원운동에 협력하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구원운동에 협력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같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도 책망하지 않고 본체만 취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진 형제를 보고,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진 형제를 보고 쥐잡듯이 그냥 내기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잘 권면을 해야 돼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잘했던 그 60, 70년대 뭐라고 얘기 될까요? 보릿고개 세대를 겪은 세대 그 성도님들이 아니어가지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예전 목사님처럼, 저희 스승 목사님들처럼 대이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성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죄를 졌다고요. 그래도 잘 따두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까 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잘 다독여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거, 이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 인내와 보통 정성을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서 낮은 시옷 받침 낫이에요. 지읒 받침 낫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지읒 받침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시옷 받침 넷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높게 보라. 높게 보라는 거예요. 높게 보라. 높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런 한 글자 차이예요. 받침 하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도 좋은 사람으로,
높이 평가해주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책망할 때에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읽어보세요, 어머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뭐고요? 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들보가 들어있어요. 들보 다 보이시죠? 대들보 다 보이는 거니까 형제에게 보이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연약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신앙으로 잘 세워주고 그러한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걸 당부를 한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실제적인 예로 지금 여기에 없는 남편이나 아내분들을 나보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조용한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보다 어떤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낮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면 지읒받침 낮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잘 섬겨주셔요. 잘 섬겨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4절 보세요. 4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 4절 한번 읽어보셔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믿음의 형편들을 다 돌아보고 연약한 식구들을 잘 믿음으로 간주하면서 잘 단도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로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네요. 5절 한번 읽어보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권면할 수도 있고 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뭘로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세 가지예요. 겸손, 봉사,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첫 번째는 뭐요? 겸손. 두 번째는 뭐? 봉사. 세 번째는 뭐요? 사랑입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먼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건 합독이에요. 6절, 7절, 8절 합독해야 돼요. 6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으로 동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를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인데 첫 번째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본가에는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이에요. 존귀나 영광이나 모든 것이 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올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25일이니까요. 다 비우고 이러한 모든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우리를 우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자로 얘기합시다. 누구요? 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다.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얼렁뚱땅 다른 사람,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남편 이런 사람 아니. 누구? 나의 정확하게 짚어야 돼.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부터도 못해요. 이걸 다 버리고 하늘에 있는 존귀, 영광,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야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알면 할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는 말로 그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봉사의 마음인데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육체로 온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인성을 가지고 온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고. 인성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그 신학적인 밑바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오전에 설명 못했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딱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 예를 설명을 해볼게요.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성을 오셨다는 것이 없어져야, 영어로만 오셨다는 것이 있어야, 영어로만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오셨다? 다른 사람에게도 오셨다는 것이 설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노시스는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성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신덩어리 입고 오셨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출발점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인간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는 부족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떠한 거냐면 8절의 말씀인데, 8절 한번 또 가시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지극히 낮아져가지고 어디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셔요? 죽으십니다. 죽으셔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죽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요? 인성.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것 자체가 죽음이었고,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놈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로부터 같이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삼위일체는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때에는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제가 얼마 전에 그 호남로에, 전원남로에 모여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보다 다 숙배 목사님들이거든요. 제가 막내 목사인데 손 들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 다 이면에는, 벽에 부딪히는 모든 그 학문적인 이론에서는 다 결국에는 가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걸 다른 얘기로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걸 믿나요? 아멘이시지요? 안 믿는 사람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죠? 믿으시나요? 오실 걸 믿지요? 마지막 절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 모든 신학적인 논쟁도 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것도 뭐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논리 이면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결국엔 다 믿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힙니다. 자세히 설명할수록 벽에 잘 부딪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질문을, 그때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이미 영을 입고 오셨는데요. 설명 어렵죠? 제가 뭘 공격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삼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설명하기 어렵다고요? 물론 영으로 함께 계셨지요. 그걸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조목조목 따지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버렸을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일들 할 때에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는 순간 집에 가면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다 있어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없으면 다른 거라도 있어요. 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뭔 주님이요? 다른 주님. 다른 주님이 뭔지 알죠? 예. 다른 주님 있잖아요. 그 연두색으로 생겨가지고 왜 병따개도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주님을 막 부어가면서 막 혼자서 막 하면서 니나노 하면서 막 섬기고 있어. 집에 가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확 냄새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 막 받고 왔다가 그 남편 하는 걸 보고 그냥 발길로 빵 차면서 하거든요. 그 순간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뭘 은혜 받은 거. 뭐 차마 이 찍고 있어갖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렇게 거기에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서 잘 믿음으로 그 믿음 없는 그 식구들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 십자가는. 저라고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십자가가 클까요? 작을까요? 원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십자가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버거울 때에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해.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은혜 다 쏟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이 못난 아들, 못난 이 자식들, 또 못난 남편, 못난 아내, 못난 남편 잘 간수하라고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걸로 알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마지막 대지의 말씀이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셔요? 이름을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낮아져서 잘 섬기게 되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다고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사람 되시고 싶죠? 그러려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잘 섬겨 나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음에 뭘 어떻게 해주시는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죠. 하늘. 그리고 또 어디요?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어디 아래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무릎 앞에 그렇게 만든다? 예수 이름 앞에 그렇게 만든다. 예수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에게, 더 정확히 나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게 만드셔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 참 어린 나이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뭘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을 하자 어디까지 높아지게 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가뭄이 들게 되니까 누가 다 와요? 야곱과 더불어서 그의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뭐를 꿇게 되죠?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면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남편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 안 섬기고 올바른 주님 섬겨요. 그럴 날이 옵니다. 믿으시지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철없는 자식들도 결국에는 올바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시는가?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게 된다고요?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네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예.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잘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해요.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잘 구원해 나가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